가격이 14억 한 권이. 그 돈 갖고 뭐 할까 그러다가 제 고향이 황해도 해주거든요. 핏덩어리 때 나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고 우리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무소유로 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 돈 가지고 미개국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교회 지어준 것만 놀랄까요? 건축 끝낸 것만 356개 건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셨고 여기서 7호선 전철 타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많이 타봤죠? 7호선 타고 한강을 건너다 보면 오른쪽에 뚝섬이 있죠? 거기 오른쪽에 큰 빨간 건물 있죠? 그게 땅값만 500억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이에요. 그게 제가 지은 건물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한강 옆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하나예요. 한 달 전기세가 1200만 원 나오는 그런 큰 건물이에요. 그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교회 멋지게 하고 그리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수도원을 세워서 있던 중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저보고 주일날 낮에 성막 강의 좀 1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잘 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막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쏙 한번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부채질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배 시간에 부채질 하지 마세요. 성막이란 무엇인가 그럴 때 오늘 세 가지만 마음속에 두세요. 성막은 이건가? 이게 써지는 거예요? 하얀 거네. 하얀 거로 써. 이게 잘 보입니까? 오늘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말씀 끝나고 나서 저 뒤에 서서 세 가지를 못 외면 기껏 강의했는데 못 외고 나면 기분 내가 되게 나빠서 벌 줄 테니까요. 무슨 벌 줄까 생각났어요. 내가 화가 나갖고 이거 셋 못 외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보내버릴 테니까요. 우선 성막은 첫째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 같이요. 무슨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막은. 아주 오늘 강의를 그대로 외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는 나와 같이 살자 이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구였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선악과 따먹어라 그럴 적에 안 따먹어 임마, 하나님이 따먹지 말랬어. 그리고 하나님 말에 순종, 사탄 말에 불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에 불순종, 사탄 말에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의 식구였던 인간이 사탄의 식구로 전락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씨가 맛이 됐어.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선악 갖다 먹으면 하시가 맛이 됐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 서운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맛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마귀 맛이가 아니라 마태 맛이요.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가 마귀 식구가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사탄과 함께 지옥 가. 아무리 목사 아들도, 아무리 장로 딸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전부 사탄의 식구가 됐어요. 하나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마 이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빈손으로 살기로 했어. 그냥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다 갖지 말자. 그래서 우린 빈손으로 사는데, 내가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한번 쓰러졌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119에 실려서 병원 갔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기절해 있는 거지요. 내가 깨놨어요. 조금 있다가.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 있고 아들이 온 거야. 아빠 지금 쓰러졌다 그러니까 오는데, 저희 아내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들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아빠가 죽으면 우리는 거지란다. 이걸 들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안 죽으리라. 그리고 태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저희 아내가 안 하던 버릇을 하네요. 나 몰래 적금을 들어. 그동안엔 안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밤에 같이 자는데 이 여자가 나 죽을 걸 대비한다. 놀래가지고. 저희 아내는요, 내가요, 저희 아내가 적금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 적금을 들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다 헌금하게 되고. 여러분, 나처럼 가난해도 괜찮아. 좀 비용 들어서 일찍 죽어도 괜찮아. 왜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는지 나 알아. 이번에는 뭐 크게 아멘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고 살면 돼. 그죠?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나 아멘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면 되잖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귀중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끝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쓴 것은 이게 뭐 이렇게 흐르네요. 그래서 이게 좀 떨어졌는데 여기다 뭘 좀 그리려고. 이게 성막인데 이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한 글자씩만 씁니다. 칠판에 적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여기 성막의 설계도예요.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 법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에요. 요거 잘 좀 더 보세요. 한 번만 좀 따라 하시겠어요?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 법궤. 그런데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에요. 하나님의 방에 법궤가 있는데 조금 아까 읽었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성소에 있을 테니까 거기서 나와 만나, 거기서 내가 너 만나줄게. 하나님의 집, 성막에 하나님의 방,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목사님 그냥 그만두세요. 이제 그거 목사님 안 나눠줘도 돼요. 성막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니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이혼식장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과 결혼식장이에요. 인간의 가장 귀중한 문제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 법궤까지 가려고 하면 문에서 시작되는데, 이 성막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시대에 신약은 없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구약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믿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나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크게 하면요,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다 이랬거든요. 저는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다가 강의를 하는데 If you listen to Jesus Christ as you read Old Testament, you can find out Jesus Christ in Old Testament.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다. 예수님도 구약은 나야. 바울도 구약은 수건 벗고 보면 다 예수님이야 이랬거든요. 제가 좀 주일날 낮 예배지만 좀 실례 좀 범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웃들이 옷을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 옷을 벗어서 여길 들고 다녀 보세요. 얼마나 쌍스러워. 그렇다고 조금 삐딱하게 여기 들어도 안 되잖아. 꼭 옷을 벗게 되면 가운데를 들어가지고 어깨에 땅 베야 젠틀맨 같으죠. 내가 옷을 벗으면 여기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팍 박아 놓으세요. 구약 성경 붙들면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 말하는 거다. 예수님 붙들고 구약을 해석해라. 잠깐만 들고 있어.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으니까, 이렇게 입고 유튜브 방송하니까 네가 천주교 신부냐? 왜 천주교로 가냐? 그리고 댓글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 밑에다가 내가 너 되게 무식하다 쓸래다 말았어. 우리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 언도우두하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기독교가 시작됐죠. 그들 들어올 때 옷봐 이렇게 입고 들어왔지. 이 기독교 옷이야 이게.
기독교 옷을 천주교가 가져간 거야. 그때 천주교로 가져가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 냄새 난다, 입지 말자라고 데모 일어났던 옷이야. 이게 반대야, 그지?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목사인 거 알잖아요. 어디든지, 그죠? 죄 짓지 않잖아요. 내가 벗은 김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천주교 옷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니, 이 문 보고 하신 말씀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밖에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 문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를 버려요. 이따 얘기할게요.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시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버리고 성령 받고, 시작. 예수 믿고 죄 버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떡상에 떡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상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빛나는 등대를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걸 보고 하신 말씀이야. 분향단을 보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으니, 이랬거든요. 예수 믿고 죄 버리고 성령 받고 말씀 먹고 빛된 생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기에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이건 외두십시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나 여기 처음 왔거든요. 이 교회. 약도 보고서 쭉 약도 찾아오니까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내비게이션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할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문공부, 번제단 공부, 물두멍 공부, 떡상 공부, 등대 공부, 분향단 공부 딱 하고 법궤까지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성막 공부하니까 외국의 선교사들도 많이 왔잖아요. 와서 공부하고 나서 이거로구나!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 돌아가서 제 성막책을 다 번역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나라에서 출판해갖고 그 선교하는 민족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려고 이 성막 강의로다가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참 제가 행복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책 전체 중에서 최고로 외국어로 번역 많이 된 책이 제 책이에요. 각 선교사들이 다 가서 번역하니까 말이죠. 다 번역돼 있어. 지구 거의 다가요. 참 행복하죠. 참 이게 내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 지금 피 끓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분 만나는 거다. 여기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단계까지는 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런 거 의미를 하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언어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나는 그 사람하고 조금만 얘기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은 동쪽에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밑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법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얼마나 이 과정이 어려운지, 여기서 여기는 불과 50m밖에 안 되는 100규빗 50m인데 아주 짧은, 여기서 저 끝까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만 문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성막 보고 한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너무 멀어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막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돼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예요. 둘째로, 이 성막은 죄인의 집입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인간들은 죄 하나도 안 져도 죄인이에요. 독사는 사람을 안 물어도 독사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우리 속에 선악과 따먹고 그것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 선악이 흐르고 있는 우리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교회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딱 하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겁니다. 그거.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너 구원받아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꼭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100만 원 벌금이리라. 벌금형이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3년 징역가리라. 징역형이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형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100만 원 벌금이리라. 그럼 우리 벌금 내면 끝났잖아요. 우리 교통 어기게 되면 벌칙금 내면 끝나잖아요. 네가 선악과 따먹는 날에 3년 징역이야. 그러면 3년 징역살이 하면 끝나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형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들은 꼭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꼭 하나가 있는데, 죽어야 될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어주면 살아.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번 멋지게 아멘하세요.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대속죄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전에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구약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네 동물의 흠 없는 수컷. 시작. 흠. 잘했어요. 한 번 더. 흠 없는 수컷. 소, 양, 염소, 비둘기 네 동물 가운데 흠 없는 수컷을 끌고 와요. 수건을 벗어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수컷이에요. 남자예요. 흠 없는 수컷을 끌고 와서 반드시 안수해야 돼. 안수는 전가다. 안수하게 되면 이렇게 전가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쏙 들어가. 그래서 이건 외셔야 합니다.
안수하기 전에 동물은 동물인데 안수한 후에 동물은 죄물이 돼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자, 요거는 외십시다. 안수하기 전에 동물은 동물이고 안수한 후에 동물은 죄물이다. 시작. 안수하기 전에 동물은 동물이고 안수한 후에 동물은 죄물이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소양염소 비둘기를 끌고 와서 안수하여, 안수는 전가라고 그랬죠? 내 죄를 거기다가 묻혀요. 흠이 없으니까 흠을 짊어졌어요. 그럼 내 흠이, 내 죄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 내 흠을 짊어지고 꼴까닥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 저놈이 대신 죽어주니까 내가 죄산 받은 거예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그러면 질문, 틀려도 안 때릴게요. 안수는 죄인이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틀려도 안 때린다고 그랬어. 안수는 죄인이 할 것 같아? 제사장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이 개판인데. 공부하기 전에는 몰라도 괜찮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예수님 전이야. 구약시대야. 소, 양, 염소, 비둘기에 흠없는 수컷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해. 안수는 전가야. 안수한 사람의 죄가 찌르릉 하고 이쪽으로 전가됐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나 대신에 요놈의 새끼를 죽여버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주니까 내가 죄산 받았어. 됐죠? 안수는 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여기 중부제일교성대들은 머리가 좋아갖고 두 번째 다 맞췄어. 머리 나쁜 교회는 3번 해야 돼. 참 여기 참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교회 교인들 사람 같지가 않다. 다들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 가는 데마다 다 그래.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염소 비둘기를 끌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소양염소 비둘기잖아. 흠없는 수컷이 갖고. 그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죽고 신약은 예수님이 죽는 이 구약의 성막은 복음의 뿌리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라삐님, 왜 소양염소 비둘기만 써요? 왜 닭은 안 써요? 왜 토끼는 안 써요? 왜 다른 건 안 써요? 그랬더니 2가지 대답을 해줬어요. 첫 번째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시체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갑자기 소양염소 비둘기가 나타나더니 밭에 흙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아벨의 시체를 흙으로 덮어주더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착하다, 너희들만 쓴다 이러셨대. 성막 따라 전설 따라. 이거 성경에 없어요. 믿지 말아요. 우린 안 믿어.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가인의 시체를 덮어준 동물이 넷이다. 그래서 뜬다. 근데 2번째 대답이 진짜 대답입니다. 소양염소 비둘기를 끌고 와서 안수해 갖고 죽임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구약인데, 소양염소 비둘기는 자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봐. 눈치 좀 채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여러분에게, 죄인들아 호랑이 잡아다 안수해서, 얘들아 5m 이상 되는 구렁이 잡아다 안수해서, 얘들아 늑대 잡아다가 안수해서, 그런 거 잡다 우리가 잡혀. 하나님께서 소양염소 비둘기만 쓰라고 하신 이유는 집에서 기르기 쉽고
죽일 적에 공격적이지 않은 온순한 동물만 제물로 쓰라고 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에 흠없는 수컷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해서 죄를 묻혀서 내가 죽어야 될 거 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던 게 구약인데 신약은 그럴 필요가 없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안수할 적에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안수할 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다른 데를 건들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성도들을 안수할 때 머리 외에 다른 데는 대질 않아요. 그 여자에게 신뢰가 된다고 그래갖고 항상 머리만 이렇게 얹어. 저는 이스라엘에서 송구영신 예배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1년 축복 기도하지요. 그때 내가 이렇게 보는데 랍비가 남자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안수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목사도 남자야. 그 여자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 너무 이쁜 여자라 자기도 마음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는 띄고 안수 기도를 해요. 이렇게 살짝 띄고 팍 축복 기도를 해. 끝나고 나니까 그 여자가 랍비님, 다른 여자는 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는 왜 띄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촛불을 끌 때 입을 대고 꺼요? 띄고 꺼요? 아, 입을 대고 끄면 내 입술 되게요. 그랬더니 당신은 내게 촛불이요. 너무 예뻐서 당신 몸에 손을 대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이 이상해질까봐 내 영을 관리하느라고 띄고 안수기도 했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걸 내가 봤어. 저렇게 영적으로 관리하는구나. 그래서 돌아와 갖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1300석이거든요 꽉 찼죠. 꽉 찼을 때 그 일일이 안수기도 못해. 돌아다니면서 막 해야지. 그래서 안수기도 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 가서 막 짚어나가면 안수기도 할 테니까. 근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가요, 여자들에게 당신 머리에 손 대고들랑 나는 이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쭉 들어가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앞에 갔더니, 목사님 나는 손 대지 말아줘요. 안수기도 끝나고 났더니 세 여자가 삐졌어. 자기 이쁜데 손 댔다고. 이스라엘에서는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안수할 때 머리에만 안수해라요. 다른 데는 대지 말아라요. 그래서 소양염소 비둘기를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놈을 죽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것, 그게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제가 왜라고 하는 것은 좀 왜놨으면 좋겠는데,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피로 제사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피로 예배드린다. 여기 신구약의 핵심이야.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금방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해 보니까, 아유, 우리 성남, 우리 이거 중부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 가르쳐 주면 하나 알아. 너무 좋아. 그래서 강의하기가 좋아. 한 번만 더 할게요. 요거 성막 강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 피로 제사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 피로 예배드린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어요.
신약에는 성막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 피 없어요. 신약에는 짐승피 필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예배 없어요. 제사만 있지. 신약에서는 우리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고, 구약에서 소양염소 비둘기를 잡는 목적은 피 뿌려서 피 빼서 뿌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보혈을 주려고.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게 노래하지, 어느 교회 가든지 이렇게 찬송하는 거 못 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뼈다구밖에 없네. 그런 교회 못 봤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머리카락밖에 없네. 그런 교회 못 봤어. 나의 죄를 씻기는 나같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 피로, 신약에서는 예수 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 신구약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온통 소양염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 예식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성막 공부를 이렇게 하실 때 목사님들이 제게,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제사 그대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소양염소 비둘기 직접 잡는 데가 있어. 목사님 직접 보셨으니까 소양염소 비둘기를 직접 한번 잡아봐 주세요. 이래. 한번 구약 그대로 한번 해봐 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자.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갖고 소를 잡으려니까 너무 비싸. 몇백만 원 들어가. 근데 양하고 염소는 한 마리만 잡으면 돼. 똑같으니까.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 잡으면 돼.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하고 둘 잡으면 되니까. 서울에 저기 뜰이 없잖아, 교회가. 이 중부제일교회도 뜰이 없잖아. 이게 여기서 땅이 얼마나 비싸냔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공원을 빌렸어요. 그래 거기다가 번데를 만들어 놓고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갖다 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벼줘야 되니까 불 펴야 되잖아, 공원에서. 그래서 구청에 허락을 받았어요. 집회 허가를 정식으로.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제가 한번 소양염소 비둘기를 한번 직접 한번 잡아볼 테니까 오셔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봐요.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오시겠다는 목사님들이 400명이 넘네. 근데 오시는 목사님들보다 그 동영상 촬영해도 돼요. 집에 그거 가져가서 교회에서 보게. 이거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갖고 이제 연극을 하는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양을 잡아갖고 피를 뿌리려고 하니까 5분 되니까 피가 굳어져. 그래서 우리게 의사 보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피가 응고되지 않는 약 요만한 거 4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거를 의사만 살 수 있어. 그거를 사줄 테니까 미리 그릇에다가 반 정도만 따랐다가 거기다가 피를 받으면 피가 응고되지 않으니까 뿌리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 4만 원짜리를 사줘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이제 우리가 철저히 했어요. 연습을 해가지고, 자, 이제 400명의 목사님들이 쫙 공원에서 둘러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끌고 와서 이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해가지고 그걸
다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죽임으로 죄수안 받는 예식을 구약식으로 한번 거행해 주면서 구약을 비워주는 건데, 그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 양을 죽이는 담당 제사장에게, 목사님 그 양 잡아갖고 이렇게 던질 적에 있잖아, 살코기는 빼돌려. 내일 우리 내과에 가서 그거 끓여 먹게. 그래서 그렇게 이랬어.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양 끌고 와서 양을 푹 찔러서 죽이는데 매 하고 우는데 400명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양 죽는 모습을 보고. 근데 여러분, 양 죽이는데도 400명이 다 우는데 직접 거기다 예수를 죽였다고 그래 봐봐. 직접 보는 앞에서, 그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 봐. 그러니까는 거기가 공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니까 넥타이 메고 점잖은 분 400명이 양 잡으면서 울고 있거든. 경찰에 신고를 했어. 여기 사이비 종교 집단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경찰이 왱 하고 사이렌을 울면서 갖고 그 핸드마이크 가지고 무엇들 하는 겁니까? 흩어지십시오. 사이비 종교 집단 흩어지십시오.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팍 달려가서 경찰 끌고 와서 옆에 가서, 아유 이게 이렇게 된 거, 이거 종교 행사예요. 그랬더니 이해가 돼 갖고 갔어. 아유 수라장이 됐더랬어요. 근데 그 양을 12토막 내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불태우는 건데 다들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고기 빼돌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던지는 척하고 빼돌렸다. 다 끝나고 나서 남전도 회원들에게 고기 빼놨어요. 그리고 줬더니 남전도 회원들이 눈물이 그냥 눈이 시뻘겋게 울었어 같이. 그랬더니 죄 묻은 거 안 먹어. 죄 묻은 거 안 먹어. 그래서 그것도 불태웠어요. 근데 전라도 전주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 나 전주에 가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좀 비워줘야겠다, 이걸로 성막으로 예수를 좀 말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 때 듣고 있다가 그 4만 원 약 중에 반만 쓰고 반 남았거든. 우리 성막위원장 보고 그거 놔줘요. 그거 놔줘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거든요. 놔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막위원장 장로님이 그걸 좀 주지. 아유 안 돼요. 우리 다음에 또 쓸 거예요. 안 돼요. 다음에 또 쓸 거예요. 아유 장로님 그거 놔줘요. 우리 전주에 가서 한번 이거 좀 하게요. 우리 의사가 없어요. 놔줘요. 그러니까 안 돼요. 결국은 그거를 4만 원 주고 팔았대. 그때 독일의 목사님 한 분이 그거 번제 재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거기를 독일 그걸 보더니 이게 복음이로구나. 구약은 짐승이 죽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게 복음이로구나. 너무 은혜를 받더니 독일 가서 그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동물보호법에 걸려갖고 벌금을 냈어. 그리고 내게 편지를 썼어. 강 목사님 흉내내다가 나 붙잡혀서 벌금 냈어요. 그리고 참 이제 목사 하얀 가운 입고 하는 거거든요. 신세마포옷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고 피를 쭉쭉 목사님들이 뿌렸는데 피가 묻었잖아. 그 다음날 예배위원장 장로님이 세탁소에 가서 이것 좀 빨아줘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어저께밤에 갈보리교회 목사들 대판 싸맸군요. 목사 가운에 피가 묻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 연구해서 그런 거지 이거 싸매서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성막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재현하다 보니까 피 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강문호 목사고 괴상한 목사네요. 세탁소 주인이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괴상하지 않아요, 비상해요. 그랬대요. 벨르모 사건들이 다 일어났더랬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성막이 복음의 뿌리인 거. 아까 우리 윤식 안숙이 집사님 기도할 적에 복음의 근거인 성막을 오늘 공부하고 그렇게 기도할 적에 참 아주 좋았어요. 이게 복음의 뿌리가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죽고 신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는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을 길렀는데 큰아들은 공부 잘하고 착실해서 판사가 됐어요. 작은 아들은 개판 치며 살다가 살인범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형이 동생을 재판하게 됐네. 내일 재판인데 오늘 엄마가 형에게, 재판관에게, 큰아들아, 내일 네 동생 살인범을 재판하는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재판관이거든.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거든. 살인범은 사형이거든. 사형 언도를 안 내리면 다른 판사들이 다 나를 보고 불의하다 그래. 동생이라고 봐줬다 그래. 내가 동생을 봐줄 수가 없어. 나는 그다음부터 불의한 재판관이 돼갖고 찍혀 법조내에서. 응? 엄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래요. 아들아, 네가 법을 어기면 되니? 재판관인데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네 동생 사형원도 내려. 근데 네 동생이 사형받으면 이 애미는 미칠 것 같다. 저렇게 개판 치고 살다가 사형당했을 때 얼마나 내가 아프겠니? 나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죽는 게 편해. 너는 잘 살아봤잖아. 너 동생을 공의롭게 사형원도 내리고 동생을 사랑해서 동생 대신에 네가 좀 죽어다오. 나 둘 중에 하나 죽여야 돼. 공의롭게. 네가 죽는 게 내겐 편해. 동생 좀 내가 잘 길러볼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형이 동생을 놓고 재판할 때 너는 살인범이니까 사형! 꽝꽝꽝꽝 쳤어. 그랬더니 동생이 형이 나를 사형원도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는 형이 하는 말이, 여기가 형과 동생의 사적 자리냐? 재판장과 살인범의 공적 자리지. 너는 살인했으니까 사형이야. 끌고 나가.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형당하는 날 형이 동생을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대요. 그래서 동생이 내가 사는 것은 형이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철저히 회개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대요.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있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얘기 좀 하려고 꾸민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법적으로 탁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된 거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린 놀라운 복음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만큼 놀라운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서 septuagin트에서 이제 성막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기독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거의 다가 유대교인들이야. 근데 유대교 병원은 멀어. 기독교 병원은 가깝고. 근데 유대교인 하나가, 예수님 싫어하는 유대교인, 예수님 안 믿는 유대교인 여자 하나가 임신했는데 갑자기 진통을 하네. 멀리 있는 유대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는 차에서 분만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에 갔더니 병실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십자가 사진이 있어. 간호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사, 네, 나는 내가 태어나는 아기가 제일 먼저 저 십자가 보는 거 싫거든. 저 예수님 보는 거 싫거든. 저거 좀 잠깐만 띄워. 그랬다가 나 아기 낳고 가게 되면 다시 붙여줘. 부탁이야. 나 저거 보는 거 싫어.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아기가 제일 먼저 저거 보는 거 싫어. 여러분 눈치채세요. 내 아기가 저거 보는 거 싫어. 무슨 말인지 눈치채봐.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병원에 고용인이에요. 사진 하나 붙이고 띄는 것도 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 맘대로 못해요. 내 맘대로 했다가 나 해고당해요. 원장님한테 허가 받고 오실래요? 띄워드릴게. 그랬더니, 간호사님, 내가 지금 진통이 이렇게 심한데 언제 원장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올 시간이 있어요. 제발 좀 띄워놨다가 나 아기 받고 나가면은 그때 좀 다시 붙여줘요. 그랬더니, 나 못해요. 나 해고당해요. 원장님 허락받아요. 아유, 좀 띄워줘요. 못해요. 아유, 내 아기가 저거 보는 거 싫다니까요. 눈치챘죠? 내 아기가 저거 보는 거 싫다니까요. 막 실갱이 하는데 으앙 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지? 내 아기가 저거 보는 거 싫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를 평생 장님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만든. 이게 참 십자가가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다른 얘기 하나 해볼게요. 거기에 슈퍼마켓이 하나가 있는데 슈퍼마켓 주인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슈퍼마켓 고객이야. 돈을 엄청나게 벌어.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말썽꾸러기예요. 애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약값 받으러 부모가 오고, 유리창을 깨트려가지고 학교에서 배상 딱지가 날라오고, 어느 날 교장 선생님 방 앞에 기름을 칠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오다가 넘어져갖고 뒤통수가 깨질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그래서 퇴학당했어. 그 다른 학교 갔더니 또 다른 학교에서도 또 그래, 다 퇴학 맞았어. 근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조금이라 기독교 학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마지막 학교에 그게 아버지가 이럽니다. 아들아, 너는 유대인이라 기독교 학교 가면 안 되는데 마지막이다. 어쩔 수 없다. 너 그 학교에서 퇴학 맞으면 너 때문에 이렇게 장사 잘 되는 슈퍼마켓 없애버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가야 돼. 너 때문에, 너 공부 때문에. 거기서 퇴학 맞지 말어. 거기서 퇴학 맞으면 아빠가 이렇게 기반 잡아놓은 거 다 무효가 된다. 아들아, 퇴학 맞지 말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아빠 엄마가 슈퍼마켓을 하면서 조마 전화 오면은 퇴학이야. 그럼 끝이야. 이사 가야 돼. 조마조마한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오세요 부모님, 드디어 때가 됐구나. 가서 교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고개도 못 들고 숙이고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래요. 아니 부모님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착실한 애가 왜 가는 데마다 다 티약 맞고 우리 학교 왔어요? 일찍 오지 늦게 가지 청소 혼자 하지 선생님 말 잘 듣지 너무너무 착실해요. 이런 애가 왜 티약 맞고 우리 학교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앉아있다. 우리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말이 진실이에요? 네, 진실이에요. 착실해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잘 길러주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감격해서 집에 와서 있으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와. 그래서 아들 보고 물어봐요. 아들아,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래. 엄마, 내가 기독교 학교에 갔더니 교실마다 다 사진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 이 학교에서는 말썽 부리면 저렇게 죽이나 봐. 나 그래서 말 잘 듣기로 결심했다. 그게 달라진 거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십자가 능력이야. 이게 십자가 능력이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한번 멋지게 하면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뿌리를 가르쳐주는 게 성막이야. 예수님 대신에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모습. 그래서 성막 공부하게 되면 이 복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게 이게 성막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성막을 터뜨렸을 때 어떤 분이 신문에 강문호 목사 왜 신약시대에 구약으로 가고 왜 예수피 시대에 짐승피를 강의하고 왜 복음시대에 율법으로 가고 왜 예수님의 죽음 대신에 왜 짐승의 죽음을 말하냐 막 나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막 공부를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의 다 저한테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나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에게 성막을 공부했는데 지금은요, 놀랄까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저한테 공부하러 온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랍비들을 가리키는 그런 위치까지 책을 100권 이상 쓰고 나니까 성막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성막은 말할수록 좋고 왜 예수님이니까. 성막은 그냥 이야기해도 좋고 복음이니까.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도원을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99세인데 지금도 40분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40분 설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내가 은퇴 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30년보다 뒤에 3년이 크단 말이에요. 모세가 앞에 80년보다 뒤에 40년이 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앞에 75년보다 가나안 땅에서 뒤가 진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성경의 사실을 보고 은퇴 후가 더 빛나야 되는구나. 은퇴 후에 더 큰 일이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 은퇴 후에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수도원 만들어서 수도원의 영성을 한국에 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 번째 들어가서 수도원 공부를 했지요. 은퇴를 5년 앞두고 수도원 이스라엘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원이 한 300개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긴 수도원에 제일 먼저 갔지요. 체리톤 수도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 자리는 동굴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잡아다가 동굴에 죽여서 파묻고 돈을 뺏는 자리예요. 감쪽같이 사람을 죽이고 파묻으니까 몰라요.
강도 2명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오늘은 두탕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꽁꽁 묶어요. 입에 자갈을 물려요.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살리니까. 그래서 입에 자갈을 물리고 묶여서 꽁꽁 묶어 이러고 있는데 두 강도가 저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술독이 있는데 독사가 오더니 내려놓는다면서 독을 뿌리고 가요. 그걸 봤어요. 두 강도가 한 사람을 잡아갖고 오더니 오늘은 기분 좋다. 술 한잔 마시고 죽이자. 오늘은 두탕이다. 그래갖고 술독에서 술을 퍼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거기 독이 들어있는 거 이 사람은 봤으니까 마시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가 조용히 한마 까부지 마 그리고 마시고 죽어요. 콱 꼬리져 죽고 뱀 독으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왔는데 잠깐 동안 얘기해서 빠져나올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되도록 그때 내가 코로나로 죽을 뻔했지, 비용으로 죽을 뻔했지, 사고로 죽을 뻔했지, 그때 그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나이 지금 되도록 죽을 뻔한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거기가 다네. 장로님도 그랬어요? 네, 그러시죠. 장로님도 죽을 뻔한 일에. 네, 그렇죠. 우리들은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죄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흙덩어리가 됐어야 될 몸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2명의 강도가 나 죽을 뻔했었지. 우리 말이야. 이미 5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동굴 떠나지 말자. 우린 덤으로 사는 거다. 여기서 5분 전에 죽었어야 될 우리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래서 그 동굴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먹고 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덤으로 사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리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최초의 수도원 1600년 된 체리톤 수도원이 이루어져.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하고만 사니까 이래요. 당신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만 나네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만 나네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동굴에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가사를 썼거든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라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리 나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이라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능력 있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네. 보혜사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 있네. 이런 가사를 거기다 써가지고 저는 작곡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요. 제가 작곡한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라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 나네. 이런 노래거든요. 이게 우리 수도원의 주제곡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100%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만 입만 열면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리가 나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성막이 무엇이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막은 죄인의 집이고 세 번째로 성막은 기적의 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 죄인의 집,
기적의 집, 요 세 가지만 외우면 되겠어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여튼 오늘 강의의 핵심이 요 세 가지니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집, 죄인의 집, 기적의 집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리고요, 우리들의 집,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들의 집이고요. 죄인의 집이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외치겠어요. 담대하게 외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집입니다. 응답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해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성막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이 성막에서는 놀랍게 능력받으며 아멘 하세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여기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중부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어떤 여자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바다 구경하다가 5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빠뜨렸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항구로 오더니 바가지 가지고 바닷물을 푸는 거예요. 계속 뻗대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진주 목걸이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랬더니 3일 만에 거북이가 오더래요. 뭐 하는 거예요? 바닷물 퍼. 언제까지 풀 거예요? 다 풀 때까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네. 그랬더니 얼른 가서 갖다 주더래. 우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 예를 들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둘째 마누라 분인나가 아들을 잘 낳아. 몇 명 낳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여보, 애기 못 낳는다고 상심하지 마. 당신은 성경 아시는 분 몇 아들보다 나, 10아들보다 나.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분인나가 10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분인나가 낳은 10명의 아들보다 당신 애기 못 낳아도 당신이 나아. 그랬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몇 년 정도 될까요? 10아들 낳을 동안이면 10년이요? 1년에 하나씩 쑥쑥 나냐? 대개 한 20년이죠, 그죠? 20년 동안 분인나가 분나게, 그지? 그러니까 한나가 20년 동안 한이 맺혀, 그지? 참, 그 신기하네. 분인나가 분나게 하니까 한나가 한이 맺혔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기 성막에 와서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한나가 기도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성막에 여기 와갖고 하나님 나에게 애기 좀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술 마신 듯이 기도했다고 그랬지, 그지? 술 마신 듯이 기도했지 술 마시고 기도한 거 아니야. 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98세가 그냥 너 왜 술 마시고 기도하냐? 나 술 마시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분인나가 분나게 해서 한나인 내가 한이 맺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8세 된 목사님이 영분별이 없어. 한이 맺혀 기도하는 건지 이게 술 마시고 기도하는 건지 영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98세 돼도 안 써.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님 와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그냥 우리에게 목사님 영분별이 정확하신 목사님이잖아. 다른 교회 교인이야? 왜 아멘 안 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아주 영분별이 정확하잖아요. 증거가 뭐야? 강문호 데리고 온 거 보면. 아니 어쨌든 그냥 아주 잠깐만 얘기 나눴지만 아주 깨끗하신 아주 멋진 목사님이라는 걸 내가 와서 느끼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바로 영분별을 하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서 집에 돌아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 못 낳던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죄인의 집이면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항상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막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주여, 이 중부제일교회가 아픈 사람이 오면 크게 아멘해. 아픈 사람이 오면 고침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면 응답받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오면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르셨잖아요. 응? 바로 이게 성막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죄인의 집이고 기적의 집이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났기에 이 지구상에 목욕탕이 많다고 목욕탕에서 목욕한다고 때를 닦나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루 종일 한다고 죄를 긁어내나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100년 한다고 내 죄가 닦아지나요?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은 교회. 이 건물,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죠? 주님을 더욱 사랑.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이 교회거든요.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짧은 한 시간의 강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성남에 한번 와주세요. 옷 한 벌 해드릴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오세요. 남한산성에 가서 닭죽 한번 대접할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다. 시작.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더 사랑해요. 나는 우리 사람 사랑하고 우리 사람 나 사랑하잖아요. 난 서울서만 살았잖아요. 충주에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산 지 5년 됐잖아요. 나는 견디는데 우리 사람은 못 견디겠대. 병원 멀지, 시장 멀지, 목욕탕 멀지, 다 30분 거리야. 뭐 하나 할래도. 그러니까 자꾸 서울로 이사가지. 근데 우리 사람 없으면 난 못 살겠어.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귀찮대.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없으면 안 돼. 그치? 내가 이렇게 붕에 와서 여기서는 하고 1시간 하고 가지만 내가 자고 간다고 그러면 내가 붕에 와갖고 여보 중부제일교회 와보니까 참 좋은 교회다. 나 여기서 붕해하면서 행복을 느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꼭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당신 없으니까 편해. 요지랄해요. 여자들은 남자가 귀찮아.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우리 사람 너무너무 그냥 도망가면 안 되고 잘해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우리 가정이 최고 인꼬부부 가정이래. 그래서 충주에서 지난 9월 달에 인꼬부부를 뽑는데 우리 가정이 충주 인꼬부부로 당선됐어. 그래서 내가 아유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도망갈까봐 싸우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그래도 그냥 내 몸을 생각해서 밥을 해주는데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저희 아내가 해주는 밥이지 뭐야. 여기 남자들 다 그래.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식성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10시가 밤 10시가 돼도 밥 안 먹고 들어가 내가. 지난번에 밤 10시에 들어갔더니 여보 밥 먹었어요? 아유 당신이 해주는 밥 먹으려고 안 먹었지.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배고파요 밤 10시인데. 그러더니 달그락 그러더니 금방 라면을 끓여오는 거 있죠. 이렇게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세상에 제가 충주로 이제 서울서 있다가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 만나고 싶다고 오잖아요. 5년 동안은. 방명록을 보니까 10,000명이 넘었어. 10,000명이 넘었어. 나를 보겠다고 왔는데 10,000명 중에 최고로 인상 깊은 분이 하나가 있어. 일인자야. 할머니야. 날 만나러 왔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 난 자동차가 없어도 누가 태다 주지 않으면 못 와.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래서 봉투를 하나 줘. 봉투에 이렇게 썼어. 목사님, 나 목사님 보약 한 제 사드리고 싶어. 인삼도 넣고 녹용도 넣고 잘 만들어. 30만 원 들어간대. 근데 나 5만 원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보태. 그리고 5만 원 넣어가지고 30만 원짜리 보약 한 제 사잡수시라고 날 넣어주면서 막 우는데 5만 원이 500만 원 같아. 내가 그 할머니를 꼭 으스러지라 끼워 안으며 고마워 그러면서 이 주머니에서 돈 10만 원 꺼내서 넣어줬어.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 그래요. 전 오늘 성막 이스라엘 들어가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3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에게 강의했던 성막을 1시간에 요약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성막이 무엇인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죄인의 집이고 기적의 집이다. 바로 이 자리가 이 중부제일교회는 한번 3번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건 죄인된 우리들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